이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 있는 것을 가지고 새벽에 베푸신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새벽에 베푸신 은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을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새벽에 받은 은혜, 그래도 좋고, 좀 더 줄여서 말씀드리면 새벽의 은혜, 이래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베푸신 은혜가 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받은 은혜가 뭔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 생각합니다. 새벽에 은혜를 받아도 좋고, 또 낮에도 은혜를 받아도 좋고, 그 다음에 밤에 저녁에 은혜를 받아도 좋은데, 이왕 받을 은혜면 같은 값이면 다 엉치만 하고, 새벽에 은혜를 받으면 더 좋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또 혹은 젊어서, 또 혹은 늙어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같은 값이면 어려서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더 빛나고 좋다 아닙니까? 에집트에 가게 되면 거기는 여러 왕릉들이 피라밋이라고 하는 왕릉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스핑크스라고 하는 스핑크스가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스핑크스의 모양은 사람의 얼굴은 사람의 모양이고, 몸은 사자의 몸을 가졌어요. 이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낸다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맞추면 그저 지나가게 하고, 알아맞추지 못하면 잡아먹는다 하는, 이건 하나의 전설입니다. 그럼 그 수수께끼가 뭐냐 그러게 되면, 아침에는 4발을 가지고 다니고, 점심에는 2발을 가지고 다니고, 저녁에는 3발을 가지고 다니는 짐승이 뭐냐. 그럴 적에 이것을 알아맞추면 통과, 못 알아맞추면 잡아먹어버린다 하는 게 하나의 전설로 내려오는데, 그 해답이 뭐냐 하게 되면 그런 동물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릴 때 태어나게 되면 이건 벌벌 기어서 다니기 때문에 4발을 가져야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젊을 때는 펄쩍펄쩍 뛰어다니니까 2발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고, 저녁에 되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3발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일생을 그저 하루에다 비유를 해서 내려오는 전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렇게 새벽에 어려서도 은혜를 받아도 좋고, 그 다음 젊어서 받아도 좋고, 늙어서 받아도 좋지만, 이왕이면 어려서 받는 그 은혜가 가장 귀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그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저는 나면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했어요. 어려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게 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훌륭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 존경함을 받는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정도로 굉장한 은혜를 받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늙어서 받는 은혜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어렸을 때 받는 그 은혜가 최고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새벽에 베푸신 은혜가 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까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은 해결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해결의 은혜. 해결의 은혜.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가다 보니까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너무 흉년이 지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여기지만 내가 피난을 좀 가야 되겠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갈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고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생겨서 이게 천사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자기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약속 하나 하자. 뭐라고? 어디에 가거들랑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오빠라고 하라. 그러면 남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에 가는데 나를 죽여버리면 당신을 빼앗아가버리면 나는 뭐 어쩔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오빠라고 하면 나는 안 죽일 거다. 그럼 너도 죽이겠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러니까 오빠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또 아내가 또 그 말을 듣더니 홀딱 넘어갔는지 알았다고. 오빠 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가지고. 자, 그러니 이게 아브라함이 좀 모질하는 사람인지 이게 그 아내가 또 모질하는 사람인지 아니 자기 마누라 빼앗기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남편이 하고 같이 내려갔더니 애굽에서 가만히 사람들이 보니까 어디서 외국에서 온 남녀인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생겼다 하는 소문이 왕궁에까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있다가 야, 그렇게 이쁘냐? 이쁘다. 그 사이가 무슨 사이냐? 오빠하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라고 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냐? 그래서 불러드렸어요. 네 여동생 맞냐? 맞습니다. 오빠 맞냐? 맞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막 온갖 보물은 다 싸줬어요. 그리고 그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 동생을 데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잔치를 하면서 근하게 잔치를 했겠지요. 저녁에 그 여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밤에 그 여자를 만지지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 만약에 그 여자를 손댔다가는 내가 너를 그때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건드리면 안 되는 여자니까 절대로 손대지 마. 혼미백산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침이 되니까 그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빨리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재물만 다 몽땅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피난길에 잘 마무리를 지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난감한 일을 당한 거예요. 내 아내를 빼앗겼으니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왕이 빼앗아가 버렸는데. 그러니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나니까 새벽이 밝았더라.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난감한 일을 안 당한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난처한 일,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해결의 길이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개입하시고 내 문제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개입하시면 해결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몽땅 다 죽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와 더불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 다음에 바로가 항복을 하고 다 끌고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혔더라.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홍해를 갈라서 그 다음에 그 길을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나타나는데 애굽의 병사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종살이를 시키겠다 하고 반항하면 죽여버리겠다 하고 막 쫓아오니까 이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밑에 땅으로 건너가고 딱 건너가는 그 사이에 애굽의 군대가 막 탱크 마병을 이끌고 막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혼미백산에서 그걸 건너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놨더니 그 바다가 다시 합쳐졌고 거기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병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몽땅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위기를 당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바다를 다시 만나게 해 주었고 애굽의 군사들을 몽땅 다 죽여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들이 갑자기 막 오는 것을 알고 백성들이 얼마나 간담이 선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막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사람들은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다를 향해 가르치라. 그래서 쭉 갈라져서 저들은 무사히 다 건너가게 만드신 해결해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지 사람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민족적으로도 얼마나 큰 위기를 문제를 안고 살아가냐 하는 거예요. 경제가 지금 막 가게들마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오고 가정적으로도 지금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원망하고 나는 왜 이런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특별한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시는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깨끗이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문제를 깨끗이 해결함 받는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살 먹은 아가씨, 최정화라고 하는 아가씨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호텔 커피숍에 웬 남자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해서 만났냐? 뭐 둘이 연애를 하는 중도 아니고 중매를 통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남자는 29살 먹은 총각이에요. 이 총각이 신문에다가 광고를 낸 거예요. 내가 이러면 이렇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한테 시집 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청원을 한 거예요, 신문에다가. 그러니까 연락이 안 오는데 이 최정화라고 하는 아가씨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납시다. 그래서 만났어요. 이 남자를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생긴 것도 괜찮고, 뭐 자기가 남자가 꿈도 있고 괜찮아요. 또 남자애가 생각할 때는 이 여자가 또 괜찮아요. 또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서 둘이서 결혼을 그렇게 해서 맺어졌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둘이가 같이 살면서 2년 정도 살면 동안에 아기도 하나 낳고, 그리고 나름대로 남자는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2년쯤 지나니까 이 남자가 뭔가 허전하고 뭔가 외롭고 뭔가 이게 병이 들었는지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이런 어떤 용기도 없고 점점 축축 처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아내가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왜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 하느냐고 암만 남자를 위로하고 격려해도 이 남자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술을 먹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뭔가 허전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술도 또 마시고 술 마시고
나중에는 술을 마셔도 안 되니까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시원찮으니까 자기 마누라를 두드려 패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떡합니까? 친정으로 도망을 갔다가는 친정으로 쫓아올 게 뻔한데, 그걸 할 수 없이 이 여자가 도망간 곳이 교회를 쑥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남편을 가만히 보니까 또 연락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당신 괜찮냐? 그러니까 만났어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당신 이렇게 힘들면 내가 믿는 예수 좀 믿어보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처음에는 반항을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알았다고. 교회를 그럼 나가보자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뭐 적응이 안 됐지만 자꾸 나가다 보니까 뭔가 조금씩 마음이 변화가 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뉘우치고 깨달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 만에 세례를 받고 그가 교회에서 열심을 품으니까 나중에는 내가 신학교 가서 나 같은 사람도 목사가 좀 돼서 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김신조. 김신조가 누구예요? 네? 간청. 청와대까지 거의 다 왔다가 김신조가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잡혔어요. 그 사람이 탈북자 선교의 회장이 되고 나름대로 목사 노릇을 열심히 잘했어요. 가정이 다시 행복을 찾았고 그 안에 최정화라고 하는 여자는 간증 집회하면서 그 방방 꼭꼭이 멀다 하고 간증 집회하러 그렇게 또 다니고 가정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고 가정이 이렇게 위기를 당해서 끝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힘든 과정이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가정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는 거예요. 이 최정화라고 하는 사모가 다니면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안 당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가 위기가 닥친 거 아닙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핍박을 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렵고 정치적으로 지금 난장판 아닙니까? 난장판. 이게 정치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죽어나는 것은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다 어려움 속에서 엄청난 난감한 일을 당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런 해결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따라하세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여리고성을 함락을 해야 이게 들어갈 수 있는데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들어가겠다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탐꾼 둘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어떤 상황을 좀 한번 알아보라.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그만 이게 어디 정탐꾼이 왔다 하는 소문이 쫙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쫓아오고 정탐꾼을 잡으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이 둘이가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간 게 여리고성 위쪽에 있는 어느 집으로 쑥 들어갔는데 거기가 누구네 집이냐 하면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깜짝 놀랐지만 어떡합니까? 나는 정탐하러 온 사람인데 나를 군인에게 죽이든지 아니면 나를 좀 살려주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라. 두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기생 노릇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 여리고 성과 우리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온다 하는 소리를 우리는 이미 그 소문을 듣고 다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이 정말 온다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간담이 선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겠으니 당신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을 할 때 반드시 내 목숨을 살려달라.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을 잘 숨겨줬고 군인들이 와서 찾았지만 저쪽 편으로 가버렸다고 딱 엉뚱한 것을 알려주니까 군인들이 그쪽에 가버리고 말잖아요. 그때 그 두 정탐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반드시 내 식구들은, 내 친척들은 그 집 안에서만 머물러라.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로 쭉 달아서 표시를 해라. 그래 니네 집을 보고 너희 집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살려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고 이 기생 라합의 집이 다 구원을 받았더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가 들어가든지 친척들, 식구들 다 들어갔지만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몽땅 다 구원을 받았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가르치고 그 기생 라합의 집이라고 하는 건 교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붉은 줄을 내리는 것은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거지만 여하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누구나 삶을 얻는다. 그래서 그 삶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실 때 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니까 그 공로로 그 수고로 이 집안을 살려줬다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공로로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구원은 보장이 되고 약속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 셔틀이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LA 다저스에 있었는데 박찬호가 그 투수 노릇하기 이전에 있던 투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2달 동안
투수 노릇을 하면서 그 투수가 얼마나 뭐라 그러지?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투수가 엉망으로 던졌다든지 투수가 잘못했다가는 그 게임이 지는 건데, 이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투수를 하면서 2달 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TV에서 방송을 하면서 저 감독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거야. 저렇게 단 때문에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저걸 잘라버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코가 석자나 빠져서 이제는 내가 구원 얻을 길이 없구나 생각을 하고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도 또 투수 노릇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안 하면 내 평생을 야구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거 안 하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뭘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2달 만에 나가서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럴 때 감독이 있다가 자기 어깨를 탁 치는 거예요. 아, 이제 끝장이 났구나. 나를 이제 그만두라 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돌아보니까 감독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난 걱정하지 마. 이거 게임이라고 하는 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거야. 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한 거야.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자네가 하고 싶은 대로 게임을 잘 소화하라고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는데 그날 나가가지고요 14게임을 하는 중에 한 게임 빼놓고 13게임을 4 승리를 거둬가지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거예요. 단이 이런 구원받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감독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를 격려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에게 힘을 줬던 그 감독 때문에 자기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난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 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렇게 정말 난장판이 되어가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여기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받는 그 믿음으로 구원의 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주인공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본문에 보면 여기 29절 30절 29절 3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조선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로나 내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모세, 하나님만 바라봤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에 뒤따르는 애굽의 군대들은 전부 다 물을 합치게 해서 전부 물에 다 수장되고 끝장나는 그런 전부 다 죽었더라.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경외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경외의 은혜. 경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레 하는 말입니다. 야레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좀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벌컥 뒤집으면요, 사랑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 죄를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두려운 것들이. 그것이 뭐냐 그러게 되면 우리가 암병에 걸릴까 봐 얼마나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또 암병에 걸려놓으면요, 세상 끝났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암병이었어요. 그런가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망할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뭐 잘못되면 어떡하나.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내 직장을 잃어버리면 뭘로 우리 식구들이 다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운 게 또 있고요. 뭐니 해도 제일 두려운 건 뭐냐 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빨리 목사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두려운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두렵지 뭐 다른 어떤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3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 큰 능력을 행하는 걸 분명히 백성들이 보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전부 물이 합쳐져서 죽어서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것을 이 사람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랬더니 백성들이 전부 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함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베푸신 은혜, 그 새벽에 베푸신 은혜는 해결의 은혜요,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요, 경외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성도들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밭에 잘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